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으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그 공간에 향기가 가득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향기롭게 받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기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신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헌신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따라서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늘이 내려앉는 슬픔을 경험했고 그 자신조차 죽음을 맛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 다시 얻은 그 생명을,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의 헌신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마리아뿐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이며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직분 때문에 혹은 책임감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심지어는 시기와 경쟁심에서 헌신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릇된 헌신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이든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공로를 쌓거나 마치 대가를 지불하듯이 그렇게 헌신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지 않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신이 되지 못할 뿐더러 우리 신앙에도 위선에 빠질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헌신한 이 마리아도 이전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시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특권이며 영광이고 마땅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무엇이든지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향한 억누를 수 없는 그 감사와 감동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께 향기로운 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헌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신은 두 번째로 귀중한 것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은 내게 소중한 것, 내게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단순히 물질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 귀중한 것,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이 나드 향료, 당시 이 향료는 매우 귀해서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그 왕에게 붓는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이 향유는 설화석고병이라고 해서 그 설화석고라는 돌로 만든 그 병에 이렇게 보관을 하는 아주 귀한 그런 향유였고요. 또 이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이냐 하면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이 향유를 구입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돈의 계산이 빠른 유다는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당시 화폐 가치로는 노동자의 1년 임금이고 오늘날로 치면 일반인들의 1년 연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으로 볼 때 마리아는 향유가 담긴 그 병을 깨서 그것을 개봉해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고 있고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모두 쏟아 부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이 귀한 향을 마리아는 모두 예수님께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지요. 마리아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런 헌신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교양 있는 여인들은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서 스스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림으로써 마리아는 기꺼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난이나 평가나 비웃음을 결코 염두에 두지 않았고 또 그것들을 무릅쓴 그런 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에 대해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허비하느냐고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분들이 보면 그 삶이 참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시간을 다 보내지요. 또 열심히 번 것을 또 헌금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생활, 주님께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이렇게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허비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참 기억나는,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30년 전에 함께 주일학교로 섬겼던 부장 집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은 의류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디자인도 하시고 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시니 정말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 주일학교 모임의 장소가 바닥이 이렇게 시멘트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 그냥 카펫을 깔아서 겨울에는 찬기가 그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교사님들과 함께 직접 그 바닥 위에다 마루를 까는 일을 손수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은 주일마다 그 주일학교 모임의 장소가 이렇게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가면 한 대였거든요. 근데 그곳에 이제 100여 명이 넘는 주일학생들과 교사들 하면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매주일 모이면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혼잡스러웠습니다. 근데 매주일 추우나 더우나 그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나 교사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신발장에 올리고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정말 한 주도 쉬지 않고 하셨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시간과 수고와 노력과 또 그 어떻게 보면 자존심까지도 허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샘물교회에도 정말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마리아의 헌신이 낭비요, 허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자신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려서 섬겨야 할 분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인 것이죠. 나에게 귀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시간이 가장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어떤 분에게는 재능이 가장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 최고의 것으로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가장 귀중한 것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헌신입니다.
이제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때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이 증거했듯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바로 이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서 지금 예수님을 위한 흥겨운 잔치가 열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헌신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마리아의 헌신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 복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단지 화폐 가치로 평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서나 기억될 만한 귀한 헌신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지금 마리아의 헌신에 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예수님의 이 평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역시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향기롭게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헌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일만큼이나 귀한 것으로 높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면서 나의 헌신이 보잘것없다고 위축되시거나 낙심이 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목장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보니까 정말 헌신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많은 봉사나 이런 섬김의 기회들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헌신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혹은 우리가 찾아서라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과 성도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신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헌신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헌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향기로운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